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7절을 중심으로 나라와 개인이 원수를 이기는 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통해서는 마치 구한말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고도 말합니다.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인 청나라와 일본과 러시아는 그들의 세력권 아래에 이 나라 조선을 가두고자 서로 각축하게 되었고, 당시 조정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1910년 일본에게 한일합방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민족적인 치욕을 당하는 역사적 비운의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매우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 자리에 있으니, 또 주위의 나라들도 이름만 바뀌었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이니 이것으로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입니까? 상황이죠, 상황. 그때의 그 상황으로 초래된 결과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의 상황이 그때의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우리는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구한말 청나라는 지금의 중국으로 이제는 미국과도 견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아시아의 패권을 넘어서 세계를 향한 패권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정도는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보복하고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우리보다는 늘 북한을 우선시하고 애정하고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으로 우리 위에 있는 중국과 혈맹 관계인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우리에겐 현존하는 심각하고 시급한 위협으로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숨통을 움켜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동쪽으로 우리 아래에 있는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으로 엮여서 그래도 우방이라고 같은 편에 서 있다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력 확대를 위한 그 본심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향한 노골적인 선전포고 같은 도발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요, 이번에 수출 규제 조치와 같은 경제 전쟁의 선전포고와 같은 강력한 도발을 언제든 해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아무런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침범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칼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비무장 민간 항공기를 미사일로 격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영공 침범은 그것도
민간 항공기도 아닌 군용기가 무단으로 침범하는 것은 심각한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거기다 북한까지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한말보다도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핵무기를 가지고 덤비는 북한까지 더해진 상황이니 말입니다. 구한말에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를 잃는 비참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치욕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 꽤나 노력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평화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서로 간에 협정을 맺고 굳게 약속하고 평화를 지키자고 해도 한순간에 쉽사리 깨지고 마는 것이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성경을 알지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역사를 교훈 삼아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최소한 나라를 경영하는 위정자들이 이 정도의 역사의식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한말에 지금과 같은 위기 가운데서 정부가 어떤 결정과 태도를 잘못 취한 것 때문에 나라를 잃는 치욕을 겪었는가? 도대체 어떤 판단착오와 실수가 그때 이 나라를 그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가? 뭐 이 정도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그 자체로서 가치와 중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와 위정자들이 이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 냉정하게 역사를 바라보고 겸손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위기 상황을 평화로 변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평화로 바꾸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여호와 마음에 들게 살면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주신다. 하는 일마다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리면 원수까지도 가까운 이웃이 되게 해주신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네 삶을 인정해 주시면 원수들도 너와 악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로부터 또한 위기들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그들과 또한 화목과 평화를 누리고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것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이 나라와 우리 개인이 그토록 강구하는 화목과 화평과 평화는 보장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따라 순전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획하거나 행하는 나라와 개인은 원수들로부터 평화를 누리지 못함은 물론 고통과 권리를 빼앗기고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라가, 사회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로 대표적인 것들이 동성애 합헌과 낙태죄 폐지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는 나라와 사회는 그들이 아무리 원수들로부터 평화를 누리고 전쟁 없는 평화를 갈구할지라도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이 분명하며 결코 그들이 원하는 화목, 평화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러한 계획과 시도에 당연히 아니라고,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도 개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행해야만 원수들로부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장관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따라 순전하게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양심으로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 미신을 타파하고 음란 문화를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심에 따라 이런 일들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악임을 깨닫고 일소에 나가는 그런 비기독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자신도 모르게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 나라와 사회는 적들로부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화가 유지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평화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길임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듣고 깨닫고 알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사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부모로서 마음에 드는 자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식이 마음에 드십니까? 늘 부모와 상의하고 묻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가깝게 대하는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께 묻고 상의하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강대국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지금은 온갖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려고들 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원수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정해 줄 때, 그때 진정한 평화와 적들로부터의 승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제 이러한 아버지 원리를 듣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도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들게 사는 것,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평화를 또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곤경에 처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이런 성경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사회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획책하는 일들이 아버지여 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 갇혀버린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에 멸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따라하신 이 고백, 진실로 따라하셨다면, 그리고 이 진심으로 따라하신 고백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셨다면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